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이 돼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기다려지시죠?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의 표어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라. 이게 이제 저희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니까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요 위에 표어가 뜹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 김진 집사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표어를 이렇게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표어를 이렇게 하셨어요. 조사 하나가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주간 정말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바꿀까? 이것도 괜찮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조사 하나 차이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넘치게 하자.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넘치게 하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죠? 노아 이야기요. 그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이게 있었습니까? 아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게 뭐 육성으로 들려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말씀을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것. 말씀이 들려지긴 했어.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 마음이 워낙 완악해가지고요, 말씀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도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에 어떻게 채워넣어라 하는 것도 말씀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들려지는 거,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그 40일 동안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막 쏟아 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막 쏟아 부어져야 돼요. 내가 넘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흘러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말씀이 막 차고 넘쳐야 내 자녀에게로,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 감사도 마찬가지, 내가 흘러 넘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영주권 14년 만에 받아가지고 꿈에 영주권이 취소돼가지고 이거 막 등에 땀 흘리고 막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이게 맞나 진짜 이러면서 그 연결을 우리의 시민권과 연결을 시켰거든요. 내 구원이 확신한가? 맞는가? 근데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도요,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이 확신한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이거 확실하게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또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반석 위에 그 고백했던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시인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 구원 확실하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서두가 길어졌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 맞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절입니다. 앞부분만 한번 색이 다른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떤 책을 썼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썼어요. 이 요한은 시작하는 시작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 끼 밥 안 먹어도 배에서 신호가 오시지요? 그죠? 요즘 방학이어가지고요, 우리 새 아들이 하루 3끼 먹이기가 쉽지 않아요. 예, 저도 같이 있으니까 저희 아내만 밥을 헤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몇몇 이제 아이들이 있는 성도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아주 이 공감을 하십니다. 그죠? 아침 먹었는데 점심 준비해야 돼요. 그죠? 왜 이렇게 또 새 아들은 배가 금방 고파오는지, 그렇게 먹였는데도요,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듯 우리가 먹는 거예요. 마치 이래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놓고 또 뒤돌아서면은 하나님 말씀, 생명의 그 말씀 너무 먹고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우리 표정이 목사님 그런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배에 신호만 계속 와요. 이런 분들. 여러분,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끼 굶고 막 하루 굶으면은 이 음식이 앞에 놓여져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와, 너무 배고파 하고 이 음식을 막 먹는 것처럼 말씀을 정폭적으로 막 먹어야 돼요. 저희 아들이 그냥 막 음식을 입에다가 막 집어넣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뒷부분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요, 들은 바가 되었고요.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요. 또 이것을 주목했다라고요. 자세히 보고 또 어떻게까지 했다라고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좀 알겠는데, 여러분, 말씀이 막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안 되죠? 저는요, 이것을 언제 제일 많이 경험을 하냐면 우리 어린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정말 피부로 와닿아요. 어저께 저희 이제 아이들 이렇게 모여서 요나서 말씀을 읽고 또 영상으로도 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이들 성경 퀴즈를 좀 당신이 해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렇게 딱 접수를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냥 재밌게 할까? 그냥 성경 퀴즈 하면은 읽고 답 맞추고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아이들에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식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이들 설교할 때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막 생동감이, 이게 마치 요나가 제 앞에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배가 막 풍랑이 일면은 막 같이 막 이렇게 풍랑이 이게 막 제 이렇게 막 만진 것 같이 느껴지고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어저께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막 같이 성경 퀴즈 하는데, 여기 어저께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아이들이 말씀을 막 맞추고 막 이렇게 듣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이렇게 막 생동감이 느껴지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써 내려갈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그것을 계속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마치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막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요한 일서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말씀이 막 하루라도 안 먹으면 막 이게 갈증이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됐다라고요? 나타내신 바 됐다라고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나타나졌다는 거예요. 요한은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며 그 공생애를 같이 해 나아가면서 요한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보여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들려지고 막 만져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사도 요한은 한 것이죠. 그러면서요 뒷부분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다 함께 시작,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창조 때 전부터도 있었던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태초부터.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뉴질랜드 땅에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자연 좋잖아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먹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고 넘쳐나게 되어지면은요, 그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해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게 하라, 이 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이 마지막 책의 끝부분에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믿는 자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먹고 마시고 가까이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볼 건데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점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나?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백성, 그렇지 않은,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기름이 준비된 사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내가 그 말씀을 보고 그 주님을 보고 들었던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죠. 너희로 우리와 함께,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펠로우십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펠로우십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사귐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펠로우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과 펠로우십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표정이 밝으신 분들은 우리 주님과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귀는 표정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교제 해보셨죠? 사랑하는 분과 함께 그 사랑해 보셨죠? 예, 그 데이트 하시고 막 그랬던, 너무 오래 전이라 목사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몇 년 전입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하고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까, 비유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아주 중요한, 아주 너무 이런 비유 너무 좋다라고 한 게요, 이런 거예요. 플러그인.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정말 이게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집에 냉장고가 최신 냉장고가 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삼성 냉장고 중에 냉장고 문에 화면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화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화면에 이 냉장고 안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가 다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유통기한까지도 알려준대요 이제는. 그리고 모르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요리까지도 알려준대요. 그런 냉장고 있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러면은 이 냉장고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집에 최신 냉장고, 최신 세탁기, 뭐 엄청 좋은 화면이 막 너무 큰 TV 있어도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이 모든 전기기기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겉은 번듯해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 정말 겉은 멀쩡해. 그런데 주님과 플러그인이 안 돼 있어.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겉은 멀쩡한데 주님과의 전혀 소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플러그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님과 늘 플러그인 되어져 있는 상황, 이게 중요해요. 이게 끊어져 있으면은 마치, 여러분 이것도 아주 피부로 와닿을 텐데요,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드라마가 전기가 인터넷이 끊겨졌어.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이 있어서 끊어져도 딱 키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나오죠. 근데 예전에 우리 생방송이었을 때 이게 딱 끊겨지고 그냥 흘러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막 그 끊어진 부분 너무 궁금해. 그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플러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괴로워하고, 내가 주님과 사귐이 되어 있지 않는 이 상황을 내가 확인하고 점검해 봤더니 내가 주님과 전혀 교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냐면은,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은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얼굴 보며 주님 예배하는 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었어요. 끊어져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막 이야기했을 때 다윗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당장 잡아다가 그 죄를 묻겠다고, 벌하겠다고. 다윗이, 나단이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다시 나에게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시편 51편의 말씀이죠.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님과 언플러그인 상태에도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프라인 상태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면은 막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절대 저에게서는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지 마시옵소서. 애통해하며 막 마음 아파하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울부짖으며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점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님 구원 받은 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그런 마음도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요,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막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를 더 막 해야 되고 막 내가 애써야 되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와 교제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리스트를 쫙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아니시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누군가 막 살아가는 내 아내, 내 남편 막 그렇게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을 때 막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막 만지고 싶고 막 이거잖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플러그인 상태를 유지하고 그게 끊어지면 너무 마음 아파하고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도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넘치게 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깊은 교제 가운데 플러그인 상태, 온라인 상태, 그렇게 주님과 또 한 해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이 넘쳐요.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하고 다 연결이 좀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방법이 있다고 했죠?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려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기쁨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분들 보세요. 성령 충만,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쉬지 않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붙들었더니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리고 악이라면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요 기쁨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는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 구원받은 게 맞나요? 제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게끔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세요.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도 없어요. 착각 속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또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차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맞아 선포하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더 살아가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더 거하기를 힘쓰며 내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 믿는 자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 있어서 이 믿음이요 자꾸 흔들리는 믿음, 이 믿음이요 자꾸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정말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보면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13장 5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확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올 한 해 우리 시작하는 이 시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더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